전도서 이제 마지막 시간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톤이 이게 낮지가 않고 좀 높은 편인데 그 여름 감기가 와가지고 오랜만에 여러분 저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낮은 소리로 만나는 것도 괜찮죠? 예, 제가 제 목소리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자, 8장에서 12장 이제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일들을 지혜자는 이제 자신이 다 누려보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간단히 정리하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태도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바로 교만하지 않은 것, 달리 말하면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뛰어나고 많은 것을 얻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얘기한들 결국은 그 인생은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인생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도 없다. 내가 날짜를 바꾸거나 미룰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고 확실한 이치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듯이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악인.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지혜교사로서 전도자는 악인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8장 13절, 여러분 8장 13절 말씀입니다. 8장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악인들의 삶이 어떠하게 될 건지, 그들의 결론이 어떠한지를, 운명이 어떤지를 아주 그냥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근데 형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형통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고통받는 일이 많은 것을 보면서 세상은 참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그냥 저주하고 처벌하지 하는 일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악이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또 장차라도 형벌이 없는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결국은 악자 필멸이라고 반드시 그 어떤 증명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날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그렇게 고백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했고, 시편에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하나님이 버리신다. 시편 119편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도 나옵니다. 결국은 악인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그 악한 일들과 악인의 최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것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고, 그러나 그의 고난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숙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비추어서 얘기할 때 그 자리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의 삶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9장 11절입니다. 9장 11절.
자, 좀 긴 본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일이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과 열심이 사람들의 최선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세상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거기에 나의 노력과 열심을 더할 때에 그때가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어 있는 인간의 노력은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 특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더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시면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생의 모든 일이 노력과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 지혜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11장 9절에서 10절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 11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주고 싶은 교훈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 뭐냐 하면 충분히 인생을 산 다음에야 알게 되는 게 인생의 의미다라고 얘기하면서 지혜자가 얘기하는 건 인생의 결국은 주제는 뭐냐면 참 헛되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나이가 먹고 나서야 알게 된다. 근데 이것을 청년의 때에 알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산 다음에 이랬어, 맞아, 인생은 이렇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청년의 때부터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결국은 만나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어느 그 메달리스트가 그 메달을 따면서 메달을 딴 선수인지 아니면 옛날에 메달을 땄던 사람이 해설을 하면서 한 얘기인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이제 들어가지고. 근데 무슨 말이 들렸냐면 시상대에 올라가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열심히 운동하고 수년 동안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운동했으면 10수년 이상 운동했을 텐데 그 결과물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메달로 보상을 받은 거거든요. 자기가 목표했던 거.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 말 끝에 이런 말이 들렸어. 허무함도 좀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목표해가지고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에 부와 명예도 주어지고 그 일의 결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따고 나면 끝났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기쁜데 한편은 뭐냐면 허무함이 들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일들은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유명한 슈퍼스타가 거대한 콘서트를 치르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인 그런 큰 공연을 치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면 약물에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만족감도 크지만 그 위에 공허와 허무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일들이 결국은 다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은 충분히 인생을 산 다음에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이 인생의 헛됨에 대하여 청년의 때부터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11장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삶에 대한 방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물 위에 떡을 던진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석이 참 분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진다는 건 뭐예요? 되게 허무한 일이잖아요. 의미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떡을 던져라.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삶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하면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고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산다. 6절에 보면 손을 놓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삶을 대하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즐거운 기쁨으로 삶을 대하며 살아라. 그렇게 살 때에 인생의 허무함과 후회가 없다. 청년의 때부터 그렇게 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도자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도자가 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한 번 더 중첩해서 하는 건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가장 뭔가를 돌이켜야 돼요.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가장 빠를 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예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가장 지금이 빠른 시기예요. 돌이키기에는 빠른 시간. 제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 아마 얘기할 때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청년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이 명확한 사람은 여전히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뒷방에서 기도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로 여기고 일한다면 그 사람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돌이킬 수 있는,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청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겨서 지금부터 돌이켜서 또는 지금부터 청년의 때라고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부터 열린다고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수년 전부터 노안이 와가지고 지금 안경을 여러 개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안도 오고 이것저것 몸도 약해지고 여름에 걸리지 않던 감기도 걸리고 몸에 연약하면 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머리 색깔도 변하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12장 5절 말씀 보시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유한하다.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게 사는 것, 곧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언제부터요? 청년의 때부터.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여 살아가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삶은. 지금껏 나의 열심과 나의 성실로 열심히 잘 살았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걸로만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전도서는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며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 때 그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의 삶이 허무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방황하지 마시고, 저도 청년기에 말할 수 없는 허기와 어떤 허무함이 항상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어요. 다른 것으로 풀어보려고 많이 이것저것도 해본 적도 있어요. 즐거움도 찾아보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찾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게 채워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9살, 20살 때 정도부터 그 마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 더 일찍 깨닫는 것도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그 시간이 곧 청년의 때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또한 성도 여러분, 인생을 돌이키는 것은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은 아직 청년입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또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지혜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이제 청년의 때로 하나님 이제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청년의 때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허무함,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 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청년의 세대가 있으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들이, 어린 세대들, 청년의 세대들, 자녀의 세대들이 인생의 허무함으로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주님 역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함께 성도들의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경수 권사님 위해서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